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겠네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읽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첫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학이나 또는 철학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월적인 하나님. 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존재다 그 말이죠. 또는 간단한 단어로 절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짜 나의 아픔, 나의 기도, 나의 현실적인 삶을 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도와주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몰랐는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즉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인격적인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외로움,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고 믿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일단 펴놓으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85페이지입니다. 일단 펴놓으시고,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 당시에도 이집트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기 그래야지 맞는 말인데 번역상으로 애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극심한 기근,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잠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변두리에서 살도록 허락을 했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많아지고, 그리고 세월이 400년이나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났냐면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야.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조상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십니까? 아니, 존재하신다면은 뭔가 좀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호소는 했지만 설마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머무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최대 군사력이 강하고 부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애굽 땅이 아닌 아라비아 반도로 도망간 모세가 80살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데 이제 노인네. 그 모세가 항상 다니던 시내산에 불이 난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내가 늘 다니던 그 시내산에 정상에 불이 확 붙은 거야. 불이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지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 자리에서만 계속 불길이 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호기심이 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목동 생활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고 그 시내산을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는데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를 알고 있다는 거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날에 누군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것이 최상의 존경의 표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늘 지나다니는 신의 산이지만 오늘 내가 이곳에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네,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왕이면 이해하기 쉽게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즉 여기까지는 너희 조상들이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어 지금 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근심,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심이 있고 염려하시고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야.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8절 어떤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야. 어느 곳에서나 계시죠?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 이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풍요로운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고 한다. 아니 어떻게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들을 노예처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데려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별로 성경에는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의 일들이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세웁니까? 모세입니다. 그거의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의 고통, 신음소리, 현실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 삶에서 인도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의 왕을 찾아가죠. 근데 애굽의 왕이 들으니까 어때? 진짜 웃기는 소리야. 왜 웃기는 소리냐? 그 당시에 모든 고대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에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아니 애굽의 신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심지어 그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태양신 라. 그 이집트에 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야 노예. 노예들이 믿는 신이 힘이 세겠어요? 세계 최대 강국에 그들이 믿는 신의 힘이 크겠어요? 누가 봐도 노예들이 믿는 신은 저 끄트머리나 어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신이겠잖아요. 그래서 웃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나 이름도 들어본 일이 없다 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은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재앙이 올 때마다 놀래. 근데 설마 이 재앙이 쟤들의 신이 내렸겠냐 하고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철학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학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친구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탈출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음식이 떨어져. 와,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사람들은 먹고 쓸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부모가 된다는 것과 아직 자식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식은 생존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어려우면 부모는 눈앞이 어째요? 캄캄해. 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줘. 뭔가 하얗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아침마다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지?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먹어보니까 달콤해. 이것이 매일 내리는 거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광야를 헤매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내린다. 즉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삶은 평범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내가 노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면 책갈피 끼워넣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16장,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분명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또 옛날처럼 하나님이 만나가 내려주시겠지 하고 놀고 먹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었으면 뭐가 그 마지막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추수를 다 했어. 그래서 너희 타작마다, 즉 추수를 거두어서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 그들이 주로 얻는 과일은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렇게 건조한데 곳곳마다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잖아요. 물은 적죠.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스라엘 포도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굉장히 순도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뭡니까? 쌀인데 그들의 주식은 뭘까요? 빵이니까 밀입니다. 밀과 포도가 그들이 추수하는 대표 음식이야. 그러니까 너희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포도를 거둬서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냥 먹고 마시고 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의 절기, 명절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명절을 며칠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편히 쉬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너희들의 축제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무거운 짐 누르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왜 네 이거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가 땀 흘려 일했냐?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가 추수를 했을 때 이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부족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주여 막 그런 간절함, 그리고 회개함, 그리고 진지함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즐거움이 너무 없어. 만나면 막 해피해요. 막 굿모닝 하시고 즐겁고 얼굴만 봐도 막 또 보고 싶고 그래야 돼. 근데 막 너무 진지하면 좀 피곤해 안 피곤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지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처럼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절기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수하고 딱 맞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 이런 잔치를 벌려놓고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은 초막을 지어놓고 해. 왜 초막을 지어? 초막이 뭐예요, 여러분? 풀로 집을 짓는 거야. 왜 그럴까? 너희들이 과거로 돌이켜봐란 말이야. 과거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냐? 노예였지 않냐? 노예인데 나올 때 40년을 광야를 헤맬 때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요. 이동을 해. 그러면 텐트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텐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풀로, 초막으로 집을 짓고 너희들이 살았지 않냐. 너희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고난의 시간에서 풍요의 시간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고 했는가? 15절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15절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정했어요. 구약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신약에 지금 우리는 굳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시고 택하신 그곳에 모여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추수가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 분명히 맞지만은
너희들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추수의 기쁨을 너의 것으로만 돌리지 말고 누구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기쁨이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뭐라고 했나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때 올 때 각각 너희가 추수한 것 중에서 너희의 힘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드리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 15절 그 다음에 봐요. 내 하나님 15절 뒷부분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은 이 하나님이 너의 미래에 너와 네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네 즐거움이 더 온전하여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추수감사 때는 어떻게 하냐? 추수감사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는 농사를 짓는 대신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니까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사보자. 물론 액수는 제한을 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감도 있고 배도 있고 빵도 있고 사과도 있고 웅치 올벼쌀도 있고 멸치도 있고 훈제 계란도 있고 없는 것이 없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연히 사 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들이 다 농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농사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같이 남자들은 물가를 잘 모릅니다. 진짜 뭐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도 추수감사 때 그런 미션이 주어지니까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아 이게 얼마구나 이게 얼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 돼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헌금은 그냥 해버리면 쉽잖아요. 얼마가 됐든지. 근데 이거는 액수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 너무 비싸면 나만 많이 내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조금 하면은 야 이거 너무 옹색하다. 그 액수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고 기쁨이야.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물로 드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짓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의 감사가 더 커지게 했고 너의 즐거움이 더 완벽하게 하여 줄 것이다. 축복하여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또 즐거워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굉장히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갈 때 또 추첨을 갖고 또 가지고 가. 그거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를 모르면 모든 것이
오해가 되기 쉽고 모든 것이 짐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은 야, 하나님 참 인간을 잘 이해하신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야. 무엇을 먹지도 않아. 소유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에게 번거롭게 그냥 나와라 하지 않고 너희의 힘대로 너희가 복받은 대로 힘써서 하나님께 너희의 추수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잘 이해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13절에서 17절에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뭐예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고하여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부모가 됐어. 부모가 돼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야, 너 우리 집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구두 닦기 해. 너 가서 껌 팔아. 그런 부모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잘 되고 앞으로 미래에 행복하기를 바라서 부모가 힘들지만은 계속 지켜보고 투자하고 아이를 양육하겠습니까? 후자죠. 근데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이 훨씬 은혜가 돼요. 그죠? 한 10만 원 봉투에 갖고 택 댕겨주면서 나 여행 가요. 그래 본 것보다는 같은 말이라도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그들이 가져온 곡식, 포도, 과일 이런 것들은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할 거야? 자기들이 먹어요. 가지고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누구랑 먹어라?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그 다음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이 뭐예요? 종교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땅을 줘요, 안 줘요? 없어. 이들은 누가 안 주면 못 먹어. 그러니까 맛있고 좋은 거 있을 때 니만 먹지 말고 네 새끼만 챙기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네 집에 항상 일만 하는 소망이 없는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없는 노비도 이날만큼은 너희 자녀하고 똑같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레인과 그 다음에 객, 지나가는 객, 그 다음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과부. 옛날에는 농사가 주 산업이야. 농사는 힘으로 해. 근데 남자가 없으면 어때? 여자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네가 가져온 걸로 그들 모두가 즐거워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오셨어. 그렇죠? 나갈 때 다 하나씩 들고 갈 때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야. 누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중에는 항상 노동만 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즐거워할 때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네가 제공해라는 거야. 왜? 내가 줬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15절 제일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네가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완벽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죠. 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부담이 안 돼.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은 하나도 먹거나 소유하지 않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구약의 시대에 정해진 절기, 애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셨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분명히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 그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고 계속 떼어주신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놀란 거야. 왜 놀래?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들이 먹고 쓸 것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신약 시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신약 성경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예, 333쪽입니다. 5장 16절. 16, 17, 18 우리 주보 이렇게 앞면에 다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 옛날처럼 절기를 정해놓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가르쳤는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해래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기를 바라요? 항상 매번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그래서 크리스찬을 만나면 항상 밝아야 해. 기뻐해야 돼. 기쁜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기뻐해야 돼. 기쁜 일이 없을 때도 여러분 우울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은 여러분 심해지면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됩니다. 대부분 이름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얼굴도 예쁜 그런 유명 인사들이 죽는데 자살을 했을 때 첫 번째 원인이 뭐든가요? 우울증이요. 인간은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밝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해서 항상 밝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면은 자기를 너무 알아보니까 피곤하대. 좀 몰랐으면 좋겠대. 그래갖고 밖에 나갈 때 보면 뭐 유령같이 해갖고 다녀. 막 다 가리고 막 안경 쓰고 피곤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밝은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즉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면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듭시다. 아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일을 만났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러면 분노가 사그라들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가 노력함으로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도 우리 교회 헌금은 이름도 없다 그랬잖아. 나는 여기 회계장로가 계시지만 10년이 가까이 넘었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헌금 물어본 적도 없고 정말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약속은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세요.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건 뭐였어요? 생업의 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자? 기도하자. 오늘 하루도 제가 기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잘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30초면 돼. 길게 하면 몇 분? 1분. 그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야.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래.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제일로 빠른 길이야. 하나님 빠이빠이 나 혼자 힘들어. 외롭고 즐거움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했지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두 가지. 하나님은 첫째 어떤 존재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아주 여러분 감동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셨던 본래의 의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